212페이지 할 차례죠. 제가 이거 전분주인가 스님이 임재 스님의 사료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어. 제가 한번 사료관이 뭔가 하고 제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저기 공부하고 있는 이 청정의 보살장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이 원각경에서는 깨달아가는 과정을, 깨달음을 사실은 4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한 건데, 사료관은 뭔가 하면은 임재 스님이 납자들을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선문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계로 이끌어주는 게 이 특성입니다. 여기는 단지 원각경에서는 단지 그런 것을 이제 표현했을 뿐인데 실제로 임재 스님은 응용을 했다 하는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공부하면서 그걸 배대를 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이제 주관과 객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주객이 이제 중에서 주관이 이제 특히, 나락하는 것, 여기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타파해 가는 것이 범부가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보살이 아직까지 완전 근본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데 내가 깨달았다 하는 흔적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이 깨달음이라 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깨치할 대상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타파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살이 근본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이 수순하는 상태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비추지는 거하고 비추는 관하고 주관 객관이 다 사라져서 근본자에 들어간 보살이 깨달음이 수순하는 그런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최고의 깨달음이 뭔가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뭐를 없앤다든지 빼앗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절대 긍정의 세계를 다시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네 번째 열애가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12페이지 보십시오. 선남자여, 비춰지는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면 모두 장애라 한다. 이 때문에 보살은 항상 깨달음에 머물지를 않아 비춰지는 대상과 비추는 주체가 동시에 정멸한다. 여기 이제 비춰지는 대상과 비추는 주체를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비춰지는 게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 하는 거, 이런 거는 법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야 법상이라는가 하면, 여기서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걸 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비춰지는 것이 있고 깨달을 대상이 있다, 깨달을 것이 있다면 하는, 이거는 장애다 하는 건, 이거는 법상을 내. 그래서 이 법상마저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둘 다 대상과 주체가 동시에 정멸하는 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법상마저 이제 제거해버리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라내매 머리가 이미 잘렸기 때문에 머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과 같다. 주객이 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저게 뭐고 관의 특성이 마치 불빛 같아가 불빛 사방을 쫙 비추면서 이
비추는 등불을 같이 비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비추면서 대상이 공하다 하는 걸 깨달으면 동시에 비추는 주체도 비춰가지고 비추는 주체도 이게 공이라 하는 걸 확실히 알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객이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남는 건 뭐가 남는가 하면은 주객이 사라졌다 하는 암만 남아요. 그러다 또 공정영지라는 말을 씁니다. 곧 장애하는 마음으로서 스스로 모든 장애를 멸하며 장애가 이미 단멸하여 장애를 멸할 자가 없다. 이것은 경에서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라고 가르치니 만약 여기서 달을 본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결국 달이 아님을 알 것이다. 달만 봐버리면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보지만은 달을 봐버리는 이상은 손가락은 필요 없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일체 열애가 여러 가지 은술로 보살을 깨우치는 것도 이와 같더니 이를 두고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각성이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힌두교하고 불교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이걸 이제 명확하게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참자, 진화를 주장을 하죠. 참자, 진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자재신,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마일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신이라 하는 것은 절대적 타자를 우리가 설정을 해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깨달음이라 하는 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버마일여입니다. 아트만 내가 참자와 신하고 두 가지가 이래야 되는 것이 거두는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트만 자하고 신하고 이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합의를 하는 게 없느냐 아마 있긴 있어요. 합의라는 것도 있는데 그 합의를 하는 하나의 방편이죠. 합의를 함으로 해서 아와 법이 다 공하다 하는 걸 깨쳐가는 방법을 밀교에도 쓰긴 써요. 그런데 아와 법이 같이 공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저것이 아와 법이 공한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실체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는 실체화 해버렸을 때는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는가? 저것이 절대적 타자가 있어가지고 내하고 그거하고 다 합의를 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합의라는 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얘기하자면.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치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깨달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럼 깨닫는다 하는 말은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닫는다는 말 보면은 예를 들어가 병을 탁 던지면 깨지잖아요. 병을 깨다. 또 유리를 깨다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존 상황에서 다른 상황을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어떤 실체라든 자아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깨달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절대자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한다는 절대자 깨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건 선정은 있습니다. 합의를 시키면 선정은 나오지만 그건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힌두교는 깨달음이 없는 종교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리신 뭔가 막 비춰지는 거하고 깨달을 것도 하고 이 두 가지 같이 정멸해버렸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합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건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제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예를 들어 애불문에 보면 상계 대도사라는 말을 쓰는
말이 있어요. 상계대도사. 여긴 도사라고 이제 대도사, 도사란 말을 쓰는데 이 도교의 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도자는 뭔가 인도할 도자 도사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길을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길을 가리키는 스승이지.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존재의 스승인데 이 스승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시한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 산수 목건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산수라는 말은 이제 수학이라는 말인데 수학자 못 끊는 경이라는 경입니다. 그게 이제 수학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수학을 하는데 이 수준 낮은 사람은 또 이 문제를 줘가지고 수준을 점점점 높여서 마지막에 최고 어려운 수학을 풀게 합니다. 수학 문제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처님은 당신은 제자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제자 수준이 낮으면은 방편을 써가지고 수준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깨닫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 또 묻는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다 깨닫습니까? 이런 물어요. 다 깨닫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사람이니까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문제를 풀듯이 풀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다 풀어야 되고 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당신 혹시 마가다 라자가에 가본 적 있느냐? 이 왕사성 그러니까 이 사이국에서 있던 얘기죠. 그 사이국에서 조금 이제 밑으로 겐신사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가다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본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가본 적이 있다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당신한테 마가다국 라자가에 가는 길을 묻는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갔다 왔으니 당연히 제가 이래 가면 된다고 가르치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러니까 수학자 하나는 그거 저 책임 아닙니다. 내가 갔다 와서 거기까지 가면은 바로 라자가에 분명히 도착하는데 지가 가고 못 가고는 지 탓이 내 탓 아닙니다.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옹따는 길은 못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 부처님 할 수 있으면 딱 미소를 지면서 하는 얘기야. 나도 그거 같다. 나도 그거 가르쳐주는 지시를 하면은 지시한 대로 제자들이 가면 다 깨달을 수 있는데 내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단지 길을 가르칠 뿐. 깨닫는 건 본인이 가서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요. 절대자가 상정이 돼 있다면 깨달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버리는데 브라흐만 신이 다 해버리는데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뭘 절대적 상정해버리면 깨달을 것이 없어요. 힌두교도 합의를 해버리면 되고 기독교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말로 깨닫습니까? 근데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다. 자기 십자가 깨달아야 된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힌두교나 기독교나 이 신을 매기라는 종교하고 다른 점. 지구상에 유일하게 신을 매기로 하지 않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얘기니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저기 215페이지 보십시오. 선남자요.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일체 장애가 모든 장애하는 게 다 깨달음이다. 이게요. 깨달음입니다. 그게 구경각이란 거죠. 얻었다거나 잃었다는 생각이 해탈 아님이 없고 이뤘다거나 타파했다는 법을 모두 일반이라 하며 지혜와 어리석음에 통하여 반야가 되고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똑같이 보리이며 문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고 모든 개정해와 음노치가 모두 함께 청정한 범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고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가 되며 어떤 성품이 있거나 없거나 일제히 불도를 이루고 이 읽어보면 저게 큰 스님들 법문하고 똑같죠? 뭐 종정 스님이나 뭐 지금 입적하신 뭐 성철 스님이나 큰 스님들 법문 떡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뭐라 그러냐 악마와 뭐 성인이 손을 잡고 어깨를 같이 어깨 동무 춤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최고의 경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지옥과 극락은 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성품이 있거나 없거나 일제히 불도를 이루고 일체 번뇌가 필경이 해탈이며 법계의 바닥 같은 지혜로운 모든 상을 비추는 것이 마치 혼과 같으니 이를 두고 열애가 각성이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유형을 딱 들어가지고 범부와 보살이 본지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 그 다음에 본지에 들어간 보살, 그건 완전한 구경각. 이 네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일목요연하게 이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런 거구나. 깨달음의 경지가 이거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청정의 보살장을 공부하는 건 깨달음 경지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위덕 자재보살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방편에 대한 얘기지만 여기는 깨달음 경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멸이주생 하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생주 인멸해가 계속 변해갑니다. 생각이 최초에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달라지다가 소멸해버려요. 생각이 이렇게 네 단계를 나누어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관해에 갔잖아요. 관해에 갈 때 우선 여기에 이제 눈, 키, 고, 혀, 몸, 이게 이제 몸이 있습니다. 육근이죠. 몸인데 5근입니다,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몸으로 행한 거 있잖아요. 말을 한다든지 몸으로 행동하기에 앞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생각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옷을 주순주순 갈아입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가 생각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먼저 일어났다가 생각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이에요. 이게 생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행위가 일어나는 걸 멸이라는 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를 관을 해가지고 몸이 사라져 버렸다. 눈, 키, 고, 혀, 몸이 해가지고 몸이 소멸해 버렸다. 텅 비어져 버렸다. 텅 비어져 버리면은 우선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음행이라 하는 거지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끊어지냐면 거짓말, 악담, 이간질, 꾸미는 말이 사라져 몸이 소멸해 버리니까. 그걸 이제 범부각이라고 요걸 갖다가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탁 빼앗는.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 20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래 있습니다. 선남자 일체 중생의 무시이래로 망상적 존재의 나와 그런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생각
하나하나가 생멸한 듯 살지 못함으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오역에 탐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나락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내가 뭔가 이 몸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 요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거기 없어져 버리면 이제 청정한 이 생기는데 이 중생 성품 스스로 이 살해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한다. 그것인 줄을 알 것이다 했는데 거기 보면 만약 선원을 만나 그의 가르치면 청정한 원가의 성품을 깨우쳐 가지고 마음의 생멸을 드러내면 곧 이 중생의 성품 스스로 애써 살해하는 것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가 몸뚱아리 지가 내다 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애써 살해하는 생명을 영원히 끊어서 법계 청정함을 얻는다면 그 청정 견해 그 자체가 장애가 되니 그러므로 원가에 자제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를 두고 범부 각성에 수순한다고 말한다. 이래.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보통 그 상상 수련하는 사람들은 뭔가 몸이 소멸하는 이걸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다. 그게 장애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 여기 뭔가 범부의 깨달음이고 요게 이제 멸에 해당하는 거고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 깨달았다 하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고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2단계입니다. 2락 하는 건 뭔가 하면 현재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포착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전찰로 후찰로 생각이 계속 바뀌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멸의 단계는 생각 싹 지나고 난 다음에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반성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성을 하는데 이제는 요 단계에 오면 생각이 순간순간 변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고려됐을 때는 여기에 의식이 뭔가 탐진치, 마니, 견해 6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6가지 번뇌를 갖다가 없애가는 겁니다. 없애가면 이제 상사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뭔가 하면은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이때 사람을 왜 안 빼앗는가?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벌써 여기서 사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만 경계를 빼앗는. 이때 경계를 빼앗는다는 말이 여기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는 원각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211페이지 보십시오. 뭐란 선남자의 일체보살의 견해는 자기가 이때 견해가 뭔가 하면 내 깨달았다 하는 견해입니다. 깨달았다 하는 견해가 남아있는 거죠. 비록 알른말의 장애는 끊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깨달음을 보았다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장애를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장애가 되어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깨달음의 근본자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고 말한다. 근본자에 아직 못 들어간 거죠. 자기 깨달음 여기서 뭔가 하면은 경계를 빼 사람을 뒀는데 여기 와가지고 탐지치 만이견이 싹 다 사라져. 그러니까 의식이 타파돼 버려. 의식 타파돼가지고 이게 이제 묘 관찰지가 지가 이제 생겼어요. 묘 관찰지가 생겼지만은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게 깨달음인데 상사각이에요. 깨달음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고 아이의 몸, 아이하고 어른은 같습니다. 외관 모양이 똑같아요. 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만 빼앗고 사람을 안 빼앗는 거죠, 이게. 그래, 여기 이제 경계를 빼앗는 거는 이제 상사각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말라시 경계 오면 아치아게 나의 아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없애버리면 앞에 벌써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범부각하고 상사각에는 뭘 이루는 아공이 됐습니다. 아공. 나는 공하다 하는데 온 겁니다. 나는 공하다 하는 온 게 왔는데 특히 여기의 아공은 범부각에서 말하는 아공은 몸은 내다 하는 몸이 공해졌다는 거고 여기 상사각에서 아공이라 하는 거는 벌써 거친 번뇌가 다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텅 빈 자리에 온 겁니다. 그 아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경계를 빼앗긴 빼앗았는데 경계가 사라졌긴 사라졌어요. 삼법인을 확실히 봤어요. 봤는데 아직 뭐가 남아있느냐 얘기죠. 그 다음에 주가 남아있습니다. 이 주락하는 거는 거친 번뇌 다 사라졌는데 요 말라식이 자아의식이 아리아식을 경계해가 요걸 딱 보고 내가 아다 내다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남아있는 건 내락하는 생각이 왜 남아있는 것만 대상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경계를 R을 빼앗아 버리고 대상을 빼앗아 버려 가지고 주객이 같이 다 사라졌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자아간접이 미시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데 이제 여기에 관이 이주로 들어가가지고 말라식 경계에 와가지고 이걸 이제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아치하게 나면 딱 타파하기 시작하면은 사람과 경계가 같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경계에 와서 주관 객관이 완전히 사라지는 가는 시작하는 겁니다. 사라져가 시작을 하는데 이 여기에서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자아간접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 단계가. 그렇지만은 이 관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경계상이 여기 있습니다. 경계상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능견상이 있습니다. 여기 능견상이 여기 이제 업상이 있는데 요 능견상을 자아간접이 여기 딱 보고 내라 그러고 경계상을 보고 아소라 이렇게 합니다. 내 것이다 이래 보는 거. 말라시기. 그러면 이게 이제 말라시기 이제 이게 타파에 가면은 아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점 넓어지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 여기서 주관 객관이 같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완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얘기가. 그 요경계 수분각입니다. 그러니 본지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쉽게 말해 진여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아직까지 미세망념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아리아식 가가지고 경계상을 타파하면 팔지에 들어갑니다. 팔지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관을 완전히 해보는 이제 구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주관 객관이 싹 없어집니다. 완전히. 그건 요건 지금 구경가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요 생자리입니다. 여기 머문다 하는 거는 말라식이 아리아식의 대상으로서 내라 하는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주라고 합니다. 미세망념이. 근데 보통 여기 산을 딱 잘라가지고 의식 수준까지는 다 알지만 요 안에는 전부 다 잠재의식이 세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죠. 포착이 힘든 세계예요. 그 다음에 미세망념이 좀 일어나는 걸 이거 타파하면 이거 주객 미분인데 주관과 객관이 나눠주지 않는 상태. 여기 싹 사라져 버리면 업상이 사라져. 그럼 여기 사라지면 십지경지입니다. 십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불지가 있습니다. 불지에 들어가는 거죠. 불지에 들어가면은 최초로 한 생각 일어났던 게 없어요. 이 생이 뭔가 하면은 경계상, 능견상, 업상이 생인데 이게 싹 사라져 버리면 불지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래. 처음 일어나는 생각을 탁 깨달아 버리니까 우리의 신무초상, 마음에 첫 모습이 없다. 그게 이제 구경각이에요. 그때는 구경각에 도달하면은 원효스님께서 그 주석을 뭐라 해놨는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승기신노 소에 잘 보면은 각심초기 신무초상이 됐어요. 이렇게 뭐라 했는가. 처음에 그러니까 일어난 생활을 깨쳐버리니까 마음의 처음의 모습이 없다 하는 것은 다음에 없앨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하면 사랑과 경계를 다 같이 빼앗지를 않는 겁니다. 절대 긍정으로 다시 와버립니다. 이게 뭔가 업체는 내가 깨쳐야 된다는 마음, 없애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다 그냥 쉬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세계는 있는 그들의 긍정의 세계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구경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거기 이제 212페이지에 보면은요. 212페이지에 보면 선남자에 비춰지는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면 모두 장애다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여기 주관과 객관이 있는 다 장애다 이게. 장애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 없애버리는 양국 두 개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 번이 다 두 개 다 빼앗아 버리는 게 뭔가 하면은 수분각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215페이지 딱 보면은 여기는 일체 장애 없고 구경각이다 이래 버렸어요. 그럼 이 자리에 와버리면 빼앗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경계를 안 빼앗아 버려. 왜? 일체가 다 구경각인데. 본지에 여기 들어와 버렸다 이게. 진여에 들어와가지고 진여의 세계는 가고 오미 없고 텅 빈 자리예요. 거기는 없앨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 구경각이 와버립니다.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아마 멸이라 여기 사상이 나잖아요.
생규인멸 사상 중에 이제 멸은 범부각이고 이거는 이제 탈인 불탈경 이 범부의 깨달음. 그러니까 선사가 여긴 어떻게 하는가 막 서로 이게 선문답을 할 때 뭐를 빼앗는 상대방이 이게 자기 몸에 대해 집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한마디를 이야기해가지고 몸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은 자아가 아니다 그러면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게 경계가. 그건 어느 때는 이제 경계가 좀 높은 이가 오면은 이제 뭘 빼앗는 내 깨달았다 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 이게야. 깨달았다 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때는 아직 대상이 돼서 깨칠 대상이 돼서니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경계를 빼앗아 버려. 깨달았다 하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끔 뚫 패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상사각이, 이게 성문 영각의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각이 가가지고는 사람과 이거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몽땅, 그러니까 아공, 복공, 구공 하듯이 싹 다 뺏어 버려요. 싹 뺏어가 본연의 마음자를 쑥 들어가게 하는 거라. 들어가게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인격 불굴탈해가지고 그때는 빼앗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황상국이라는 사람 어느 스님 찾아가 불법이 적정한 대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러니까 손 딱 잡고가 뒷뜰에 가가 봐라 내가 니한테 속인 게 있는가? 근데 뒷뜰에 꽃이 확 피었는데 그대로 이 자체가 그대로 진리 그 자체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 없애고 자시고 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깨달음이라 하는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대 치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전상에서는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4단계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선사들은 그걸 가지고 바로 수행자를 깨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 임재사료관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납자를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사들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응용을 해버려. 자기화시키가 응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사료관입니다. 조동정의 조동오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배대가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되면 요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며칠 전에 그 스님들이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은 그 임재사료관에서 얘기해달라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한번 보니까 이렇게 배대가 되네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요. 봅시다. 요거는 이제 멸상에 해당합니다. 사상 중에 멸상에 해당하고 요거는 이제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범부가 여기 이제 수순 수순각성 이래 돼 있습니다. 요거는 원각경에서 하는 이야기죠. 원각경에서 얘기하고 요거는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임재선이 사료관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사료관. 요거? 그렇지 맞아. 내가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죄송해요. 두 번째는 탈경 불탈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생각하면은 생각의 순간성 바뀌어가는 걸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상사각입니다. 상사의 깨달음. 요거는 이제 보살이 미입지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수승각승하는, 각성이 수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인경양구탈이네요. 맞죠? 양구탈. 요거는 이제 그 주상입니다. 주상이고, 이거는 수분각입니다. 수분각은 보살이 경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살 이미 본지에 들어가서 수순 각성하는 겁니다. 진짜가. 그 다음에 인경 불구탈입니다. 두 개 다 빼앗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생상입니다. 생상은 이제 구경각에, 생상을 소멸하는 것은 구경각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수순한, 각성하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신론의 이야기하고 원각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재스님은 이런 경지를 갖고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 임재력꽃 보면은 하음이라든지 유식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스님이 아마 그 경전이라는 논술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임재력을 보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원각경을 보신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저걸 이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요거는 아공이 되겠죠. 몸을 주제다 아공이, 이상이라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경계를 빼앗는 것이라면은 법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요것도 지금 제가 아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수분가에 가서 여기 이제 법공이 됩니다. 완전한 법공이 되는데, 만일에 요걸 다르게 하면 아공, 법공, 여기서는 구공이 돼야 됩니다. 구공 경계를 넘어서서는 절대 긍정의 세계에 왔을 때는 구경각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심식으로 보면은 멸상은 감각입니다. 이상은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상은 말라식이고 생상은 아리아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게 이제 차츰된 심식을 멸해가는 과정을 갖다가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 이제 생주인멸해 가지고 생상의 아주 미시한 망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가 이제 됐네요. 그러면은 217페이지를 보십시오. 선남자의 단지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모든 생활 속에서 망념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모든 허망한 마음에서 또한 그것을 시어 멸하려고 하지 않으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서 그 망상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 것이 없는 데서 그 진실을 분별하지도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대 긍정의 세계로 들어서 버리면은 이렇게
땡긴다든지 밀친다든지 뭐 얻는다든지 뭐 빼앗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번뇌 망상이라든지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또 막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또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세계는. 그렇지만은 이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뭐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그 자체가 구경 가기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에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럼 깨달은 사람은 뭐 음행도 하고 도둑질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사회에 혼란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생은 괴로운 건 절대로 안 하거든요. 즐거움만 찾습니다. 괴로운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든지 살생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면은 쇠고랑차고 고통당하니까. 어리석은 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구경각 세계, 완전한 깨달음 세계에 있는 줄, 원각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짜 깨달은 사람은 또 음행이라든지 도둑질 같은 거 왜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이 아예 일어나질 않습니다. 음행할 생각도 안 일어나고 도둑질 할 생각도 안 일어나고 거짓말할 생각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미세망령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는 모든 긍정을 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건 중생들은 고통 때문에 함부로 잘못 인과가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고 깨달은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거긴 다른 점입니다.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신의 수자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각성에 수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각성이 따른다. 깨달음의 성품이 따른다니 각성은 뭐 각체와 같은 말이거든요. 따지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남자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생은 일찍이 100천만억 항하사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에게 공양을 올려서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어 놓았으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일체종지를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중생들이 벌써 수많은 공덕을 다 심어 놨어요. 심어 놨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중생들은 결정코 일체종지를 성취한다.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그 다음에 거기에 219페이지고 이제 줄을 한번 스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이미 마음을 잊을 수 있어 공덕이 음만하면 일체 종지를 성취한다고 하니 이것이 말하자면 돈정이다. 이 돈정이라는 게 이제 완전 돈수가 되어버린 거죠. 원문의 선남자의 원각의 자성은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이 있다로부터 이를 열의 수승각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까지 차별이 없는 데서 차별이 있음을 드러내고, 자, 차별이 없는 데서 차별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원각 자성이 오성은 아니죠. 이게 차별이 아니죠. 그런데도, 오성이 있다고 하는 차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성이라고 하는 성문, 영각, 보살, 부정성, 부처. 이래 있다. 오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얘기한 건 차별이 없는 데서 차별이 있는 걸 드러냈고, 모든 생활 속에서 망념을 일으키지 아니하고로부터 일체 종지를 성취했다고까지는 차별이 있는 이치로 나아가서 차별이 없음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평등 가운데의 차별과 차별 가운데 평등을 보여주니 이는 수행의 단계에서 근본과 지말이 나란히 일치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래 모든 것은 평등 일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성차별에 깨달은 사람의 차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죠. 그는 왜 이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차별에서 다시 또 일치종기를 이루는 건데 평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각에서 모든 게 유전 연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원각으로 돌아가는 환멸 연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각에서 나가 원각으로 돌으니까 항상 중심에는 원각이 있습니다. 천각 끝은 항상 원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얘기하자면 막 원각에서 나가 허랑방탕하게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그 모습도 사실은 원각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벗어나려 아동바동이가 수행을 해가지고 하나를 벗어가는 것도 원각의 작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똑같은 원각인데 뭐 그럴 필요가 있나 하지만은 그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얘기하자면. 고통도 원각이고 고통이 벗어나는 것도 원각이에요. 다 원각입니다. 차이점이 뭐 있느냐? 딱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혹시 이제 대성을 배우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은경이라든지 조기경전을 배우면 발에 땅이 딱 붙어요. 붙어서 현실감이 탁 느껴지는데 아은경이라든지 조기경전을 안 보고 대성경전이나 대성논술을 딱 보면 발이 땅이 딱딱 공중에 떠 있습니다. 현실감을 그럼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 그래가지고는 그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몸으로 신체를 하지 않는 이상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원각경이 또 이야기했듯이 뭘 중심을 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입니다. 고. 이걸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원각이 유전연기 나가 막 고통 당하고 고통을 없애가지고 원각으로 들어가잖아요. 항상 지 고통,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 항상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고통 당하거나 고통이 벗어나거나 똑같은 원각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현실적 체감으로 오는 거는 이 괴로움에서 괴로움과 괴로움을 벗어나면 이게 분명히 체감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조기경전에서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지렁탕 속에서 빠져 허우적허우적 하다가 이 고통이거든요. 지렁탕에서 탁 벗어나니 그렇게 홀박할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죠. 그게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수행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고통 속에 살면서 고통인 줄 모르고 사는 건 진짜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깨치지 못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발이 땅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대성경전이나 대성논술을 보면서 이 괴로움에 대한 자각을 망각해버리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청정의 보살이여 알아야 한다. 뚜렷하게 음만한 보리의 성품, 취하거나 정덕할 자리 아니니 보살과 중생이 본래 없다네. 이 원각 자리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달음이나 깨달지 못함을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이에 수행의 점차의 차별이 있어 중생은 알르마리 장애가 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못 벗어나네. 그런데 여기 이제 얘기 뭔가 하면 정독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데 깨친가 깨치 못함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수행 점차 차별을 왜 하느냐. 괴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괴로움에 대한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봐야 되는데 괴로움을 쏙 빼넣어버리면 현실이 망각돼 버립니다. 현실이 망각됐을 때는 수행 진전이 없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도둑질도 해도 살인해도 아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사견을 흘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흘러납니다. 인과 무서운 줄 알아야 되거든. 원각의 다른 이름은 인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생이 알르마리가 장애된다 하는 말은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악견, 몸은 내다 내 것이라 이런 알르마리가 장애가 되고 보살은 이 몸이라고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타파하고 탐진지까지 이렇게 소멸을 했지만은 그걸 깨달았다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 금강경에서는 수다원과만 정득해도 내가 수다원과를 정득했다는 그런 생각을 두지 않는다 하거든요. 그러니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깨달았으면 나는 깨달았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선지식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그는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본 자리에 들어가 영원한 정멸, 일체 모습 어딘든 머물지 않고 모다 원만한 대각이 되니 이것을 수순이라 이름한다네. 자, 근본자에 들어가 영원한 정멸, 근본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근본자에 들어간 보살의 경지이고, 일체 뭐 어디든 머물지 않고 다 원만한 대각이다 하는 거는 완전 구경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방세계 말세 모든 중생이 허망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이 이 중생을 가리키면서 현세의 보살이라 말씀하시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 수행하는 중생들이야말로 이 중생은 다 현세의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중생은 중생이로되 현세의 보살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망념을 없애가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최종적으로 이제 허망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경지인자 가면은 이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낼 것도 없고 안 낼 것도 없고 땡길 것도 없고 미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이 중생은 많은 부처 공양 올려 그 갑의 공덕으로 법계가 음만 이 자리에 많은 방편이 있을지라도 못다 수순하는 지혜라 하네. 근데 여기에 그 부처님 공양 올린 갑의 공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보조 스님께서 얘기했듯이 부처님에게나 수행자 선지직에 공양을 하면은 전생에 수행을 못했더라도 그 공양 올린 공덕으로 이 생에 와가 도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전생에 불보살이나 많은 선지직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고 또한 정해를 부지런히 닦은이라면은 이 생에 와가 도노돈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보의 공덕 법계가 음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수행을 하고 공양 올리는 이 공덕이 말 한마디 하거나 발걸음 하나는 옮기는 순간순간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이 세계가 전부 다 깨달음을 도와주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계가 공덕으로 음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